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 12월 첫 주 이 거룩한 날 저희를 부르시어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사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때론 거친 파도와 같은 시련도 있었고 광야와 같은 막막한 길을 걸을 때도 있었지만 주님은 그때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사 저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지쳐 낙심하며 방황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조차 주님께 손을 내밀지 못하는 교만하고 악한 우리의 불쌍한 모습이지만 주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하시면서 그 크신 능하신 손으로 붙드시며 주님의 평안으로 위로받게 하셨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께 나왔사오니 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오직 그리스도 주님이시기를 다시 한번 믿음에 새기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시면서 오로지 겸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겸손함으로 주님께 그저 발을 내미는 신앙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발을 씻기겠다는 오만과 교만함을 버리게 하옵시고 내가 준비하고 노력하고 헌신으로 있는 그 공로 이제는 다 버리게 하시사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일하시게 하시옵소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어 삶의 열매가 보이지 않고 수고의 결과가 헛되어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름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내와 기다림으로 그 기다림만큼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하시옵소서. 능력과 치유의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세의 지팡이를 쥐게 하시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사 기적을 보게 하옵시고 주님의 지팡이를 통해 인간적인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능과 그 크신 힘이 임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시며 일의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하겠노라. 하나님의 음성에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함으로 회복과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평강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그러면 바울이 갈라디아의 초대교회에 소신서를 보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나온다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우스운 농담을 한번 했습니다. 이제 사택에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사택을 방문하셨는데 이렇게 그냥 모여 계셔가지고 갈라디아서는 사람들이 갈라섰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웃자고 한 말이니까 갈라디아서는 사람이 갈라졌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다 그거 아닙니다. 네, 분명히 밝힙니다. 또 뭐 목사님 무식하다고 그럴까봐 그건 아니고 웃자고 한 말이니까. 자, 오늘 말씀 이 갈라디아서 말씀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는데, 자, 이 말씀은 우리 성가대가 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성가대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제가 1절하고 성가대가 2절을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네, 같이 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에 행해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예. 자, 오늘 이 말씀 안에는 이 성령을 받은 일이 율법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믿음에 의한 것인가, 사도 바울이 말을 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들은 다 성령 받았죠? 네, 다 성령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또 여러분들 믿음을 가졌죠. 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이게 좀 무관하고 좀 상관없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 이 신약 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뭐라 그랬냐면, 사도 바울 말하면 그 신약 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성령 시대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소합니까? 말이 생소하죠. 우리는 신약 시대 사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게 1, 2치나 전리치나 똑같아요. 이거는 똑같은 건데 이제 그 성령 신약 시대 사는 사람도 성령 시대에 사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여러분도 아까 성령 받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성령 그러면 무슨 생각이 됩니까? 성령에 대해서. 그렇죠? 뭐 신비스럽고, 우리 생각에는 성령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 신비스럽고, 또 뭐 감동적이고, 뭐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이게 받아야 되는 거죠.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으면 뭔가 달라지고 기쁘고 막 이런 마음이 나오고 뭐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죠.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성령, 바울이 이 논하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에 이 한 해의 마지막 달 첫 예배에 우리가 좀 성령에 대해서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바울은 성령을 이제 이렇게 논합니다. 본문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결하여 이 성령을 말하면서 이어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의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다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의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서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막 변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고 또 다른 나라의 말을 막 방언도 하고 막 그냥 방언도 하고, 거기 온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같이 막 그 나라 말도 막 방언을 하고 막 기쁨이 넘치고, 그것을 보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궁금함을 가지게 됩니다.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베드로는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성령의 사건을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15절 찾으셨죠?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자, 여기 제3시는 이제 오늘날 오전 9시가 됩니다. 오전 9시인데, 자, 이어서 이제 16절, 17, 18절을 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이제 하면서 이 요엘 선지자의 연지자의 예언이 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성령 강림 사건을 이제 그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이 이제 임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것은 17절을 보면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 주겠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하는 여기에 이 말세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세 그러면은 우리 끝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항상 이제 뭐 세상이 끝난다, 뭐 우주적으로 그 예수님의 재림, 또 뭐 하나님이 세상을 다 멸하시고 새롭게 가는 뭐 그런 말세, 이거 말세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이 말세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의 시대를 말하는 겁니까? 시대. 오시고 이제 오실 거잖아요. 재림 지금 이제 우주적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적으로 오신 그 재림 사이를 말하는 그걸 말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우리가 그냥 말세 시대죠.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말세 좋아하세요? 말세들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신약 시대, 신약 시대를 지금 말세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요동들이 없는 거 보니까 못 알아듣는 거 아닙니까? 다 알아듣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세 시대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잖아요, 지금이. 그런 건데, 그래,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말세의 이 성령을 허락하신 것에 대한 베드로의 말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여 너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 것. 그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하는 거 우리가 알게 됐죠. 이게 뭘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이 임해서 알게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 것, 이것은 구약 시대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이 예언한 약속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좀 앞장으로 가서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가십니다. 1장 가서 1장 3절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니까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말세에 자, 여기 보면 이 해 받으신 후가 나오죠. 이 해 받으신 후가 무엇일까요? 예? 아니, 그가 고난을 받은 후에, 그죠? 맞죠? 예, 아멘입니다. 맞죠?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 5절을 보시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성림 강림 사건을 인용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게 된 것은 이것은 너희가 한 것이 아니다. 너희한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된 것이다. 예,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을 증거로, 그 증거로, 부활의 증거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야, 우리 다시 사도행전 이제 2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29절부터 보시는데 이제 베드로의 설교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3절까지를 이제 같이 봅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예, 저는 이 오늘 말씀은 저는 그래요. 우리 성가대원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아듣죠? 예, 우리는 이제 성가대가 이제 우리의 후손들 또 이렇게 좀 나이가 젊은 사람들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렇게 어른들은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성가대원들이 특히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대한 거니까 우리 성가대원들 성령 받으신 분 아멘. 예, 그냥 아멘하면 돼요. 왜냐면 아멘하면 성령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령 받는 게 뭐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쑥 들어와. 그럼 믿어지는 거죠. 우리 성가대원들도 다 성령 받은 우리 성가대원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아주 애들 같고 또 뭐 손녀볼 되고 손자볼 되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도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원들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여러분들의 그 어떤 성령의 기반이 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대속 사역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선물이 뭐였다? 성령이었다. 예, 성령이었다. 예, 성가대원들은 잘 아는데, 예, 성령이었다. 자, 너희가 사는 이 시대, 무슨 시대를 할까요? 신약 시대라 그랬죠 아까. 신약 시대, 예, 신약 시대 또는 성령 시대, 그러죠? 또는 무슨 시대? 말씀 시대라고 하잖아요. 예, 하는 시대. 예, 우리는 말씀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우리는 말씀 시대, 원로 목사님 때는 우리는 말씀 시대라고 많이 했잖아요. 그 말씀 시대, 신약 시대, 성령 시대 또는 말씀 시대라고 말하고 하는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영혼에 찾아오셔서 임재하시는 시대다. 이 시대가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우리 영혼에 찾아오셔서 임재하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이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들어와 계신 걸 우리는 알죠. 예, 그런 시대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여기서 다시 본문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갑니다. 이제 1절부터 우리가 다시 봅니다. 본문 3장 1절을 보면 3장 1절을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네, 제가 이렇게 저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절인데 인쇄한 거 보니까 사도행전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성경을 사직해요. 이런 실수도 좀 합니다. 실수는 나만 해나 우리 어머니도 많이 했는데 나 혼자 소리인데 들으셨어요? 예.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3장 1절을 다시 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여기 밝히 보이거늘, 이 말은 너희가 보았다. 그러니까 사실이다. 맞죠? 맞는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사실이다 이거를 떠나서 이제 그걸 떠나서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이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너희를 깨더냐? 2절입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자, 여기서 율법과 믿음을 대조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것이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었던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냐. 이게 다시 이거 좀 전에도 얘기했어요. 이게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생각해 봐라.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들은 뭐 별로 재미도 없고 뭐 은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에 가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중심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자, 이 믿음은 지난 주일에 믿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대상이 있어야 대상이 있어야죠, 그죠? 누군가 있어야 믿는 거지 그냥 허공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은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그 안에 있는 누가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 믿는 마음, 그 안에 하나님 믿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2절에서의 말씀이 예수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가 열렸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구원과 믿음이 나온 것이지 너희 안에 나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그러면 십자가의 구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중간에 하나를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게 뭐냐면 성령을 놓치고 가는 거예요. 성령을 놓치고 가는, 오늘은 제가 이 성령을 강조하는 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령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을 주셨죠. 성령을 주셨는데 그래서 성령을 주시고 그 후에 구원과 믿음이 나온 것이지 이건 우리 어디서 나온 것이 아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다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문제는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우리를 위하여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자, 이 말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율법에서 구원하셨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이죠. 이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인치심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어 14절을 보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이 성경 찾고 막 찾는 정신이 없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성경을 찾겠습니다. 그래야지 말씀이 이어질 것 같아요. 자, 우리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성령의 약속이죠. 이 성령은 믿음에 약속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약속된 성령이다는 겁니다. 자, 약속된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성령이지 너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성령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예,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시대 또는 이 말씀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의 시대 또는 은혜 시대, 말씀 시대가 열린 신약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믿음 시대, 믿음의 시대라고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자,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특별하게 강조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약속한 시대이고 모든 것이 성령으로 된 시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게 다 성령으로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사는 것, 또 구원의 시대에 사는 것, 말씀의 시대를 사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열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다시 갈라디아서 3장 5절 봅니다. 3장 5절 보면 갈라디아서 3장 5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으로서냐. 자, 그리고 우리 앞쪽으로 가서 2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자, 여기에 2절 말씀이 그러니까 2절 말씀이 5절 말씀에서 이게 반복되어 나온 것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이 반복된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5절을 다시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면서 너희가 사는 성령 시대, 말씀 시대, 은혜 시대, 구원 시대, 믿음 시대와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 주님이 주인이 되는 하나님의 시대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거가 뭐냐 그러면 이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시대가 너희가 사는 시대, 이것이 바로 증거다 그러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가 증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일 육신으로 돌아가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죽는 거죠. 육신이 죽는 거 쉽게 얘기하면 죽어서 이제 3절에 있는 말씀 3절을 또 보면 3절 다 같이 3절 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이 말씀은 성령으로 영원한 것으로 허락된 신약 시대,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허락된 시대가 지금 신약 시대 우리 시대죠. 네, 우리 시대인데 여기에서 아무것도 없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죠? 네, 마치겠느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로 받은 성령으로 시작된 영원한 곳으로 가야지. 이 육체로 끝나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율법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나갈 수 있느냐 이거죠. 쉽게 얘기해 뭐예요? 율법으로 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걸로 마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으로 시작된, 그러니까 시작이 성령으로 시작된 영원한 것.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이 지금 신약 시대에 가는데 우리가 그 율법으로 그 우리 육체를 끝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끝날 수 있겠느냐, 예,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허락된 영원한 것은 허락된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영원한 곳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에게 같은 갈라디아서 5장, 이제 5장 16절로 가서 봅니다. 성령을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뜻은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런 신앙생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보여진 구원을 주신 것, 그리고 부활을 보이신 하나님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시대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쫓아가라는 것이죠. 이게 그 말입니다. 예. 내가 원하는 소망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 얻으려고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라. 자, 이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입니다. 예, 우리 그 전에 보면 우리는 성령을 쫓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뭐 영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종교성을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그렇게 알고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으로 모든 것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뒷전으로 놓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에게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과 신앙의 중점이 우리는 성령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뿐이 없습니다. 믿음. 할 수 있는 건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 그러나 믿음을 완성시키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그 얘기죠. 예. 여기서 우리 로마서 14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4장에 가면 믿음 생활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입니다. 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리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이제 이렇게 믿음 생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7절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무슨 헌신 또 뭐 자기 희생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더 나가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돼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요구해요? 이 요구가 같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13장에서 18절까지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네. 여기 나오는 식물은 뭡니까? 여기 나오는 식물은 음식이죠. 음식인데, 이 음식은, 여기 나오는 음식은 식물이 이제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우상 제물을 이제 무상 제물 식물 음식을 먹는 데서 이게 나온 말씀입니다. 이 말씀인데, 우리 그 전에 고린도전서에서 이 우상의 그 음식 식물에 대해서는 제가 뭐 몇 번이나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립니다. 자, 보시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죠.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가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무지해서 자신의 무지로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는데, 바친 사람이 무지로 하게 된 것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 것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하지 않고, 안 한다. 인정하지 않고 뭐에 그냥 음식, 그냥 식물, 그냥 떡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들이 잘 안 되십니까? 이제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우상 제물을 먹는 데 있어서 이게 꺼리낌이 없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꺼리낌이 없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비방받는 것은 조심하라. 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 어렸을 때 제 간증을 또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간증은 저 어렸을 때 옛날에는 우리 권사님들 사는 동네가 다 그렇고 그랬을 거예요.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은 다 아파트고 도시 사니까 그 시골 동네를 잘 몰라요. 근데 그냥 시골 동네 살 적에 뭐 이렇게 고사를 지내고 제사들을 막 지내잖아요. 고사 지내는 일이 많아잖아요. 집집마다 제사 지내고. 그러니까 막 고사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나면은 이제 집집마다 이제 뭐예요? 떡을 하나 주죠, 동네 이렇게. 그 떡이 무슨 떡이죠? 무슨 떡이에요? 시루떡, 그죠? 뭐 시루떡이잖아요. 그럼 시루떡 위에 왜 뭐가 올라가 있어요? 팥. 그럼 팥이 왜 올라갔을까요? 팥은 귀신을 쫓는다 그러잖아요. 귀신이 팥을 이렇게 무서워하나 봐요. 그래서 저도 뭐 가끔 무서워서 혼자 있기 무서우면 팥을 좀 갖다 놓고 잘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팥으로 해서 이제 떡이 이제 팥떡, 시루떡이 팥인데, 이제 팥은 옛날 사람들은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뭐 토속신앙이라 할까 뭐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떡을 막 넣어주는데 저희 집에 떡이 왔어요. 우집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떡이 왔는데 어머니가 그 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내 속에서 우리 엄마는 저 떡을 안 받는다 막 이랬는데 떡을 딱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나보고 먹어라 그래요. 배고프지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상에게 바친 떡을 그 어머니는 엄청나게 믿음이 좋으신 분이잖아요. 제가 어릴 적에 봐도 그런 믿음의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자라면서도
막 성경이 뭐 몇 권씩 막 해져가지고 나갈 정도로 성경 보시고 막 기도하시고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정말 다락에서도 기도하신 분이 올라가셔가지고 뭐 그랬었는데 뭐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아니 그런 분이 아들 보고 떡을 먹으라냐 뭐 나보고 뭐 저주하십니까 하고 제가 초등학교 때요. 그냥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음식으로 먹어라 아들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나중에 하나님의 믿음이 강해졌을 때 너는 알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시면 잘 알고 있는데 또 기억이 우리 집에 또 제사도 드렸어요. 뭐 3월 28일 뭐 그거 아시죠? 그거 지나고 나서 이제 제가 뭐 중학생 막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중학생쯤 됐는데 막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것도 저는 참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라는 분을 볼 때 이해가 돼요. 근데 제사상을 차리시고 직접 다 하셔요 저녁에. 그래서 그것도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데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그 물어봤어요. 이거 엄마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네 아버지 맞춰주는 거다 그러시더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참 우리 이제 박장 장로님도 그때는 그 유교 사상이 워낙 투철하잖아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상을 이제 제사 되니까 제사상을 이제 어머니 보고 차리라는데 안 차리면 이제 집에 문제가 되니까 어머니가 제사상을 차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분쟁이 없게 하신 것이다 하신 거죠. 분쟁이. 그래서 이제 어떻든 뭐 여러분들 다 이해되실 겁니다. 뭐 원로 목사님 제사상 차렸다 그러면 좀 이상한데 그런 것이 아니고 원로 목사님 믿음이 아주 강하시죠. 강하시니까 벌써 모든 걸 초월하셨던 거죠. 우리가 몰랐을 때 그 전에 그 여자가 단에 올라가면은 그 당시에 저 어렸을 때는 여자는 성전에서 잠잠하라 했다고 많은 목사들 여자를 끄집어 내리고 막 그랬던 시절이거든요. 지금은 뭐 여자분들이 더 강하죠. 여자분들 없으면 우리 교회도 운영이 안 됩니다. 제가 잘 아는데 그냥 그 당시는 그런데도 그때 그만한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우리 교회를 창시하시고 오신 거 아닙니까?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상 저희 아버지가 제사상을 안 차려주면 이제 분쟁이 나니까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제사상을 이제 차려주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한마디 더 안 되면 저는 제사 지낼 때 없었습니다. 바깥에 가서 놀다가 보니까 오면 다 끝났어요. 근데 야단을 안 치시더라고. 어머니 야단 안 치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왜 야단을 안 치지 하고 저 뭔가 있다 하고 와서 오늘에 와 보니까 이제 알게 됐습니다. 하여튼 뭐 그 음식 얘기하다가 보니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다시 이제 그 말씀으로 와서 보시면 믿음 신앙은 나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약한 사람도 있는 것이다 그겁니다.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이 신앙이 내가 강하다고 그 강한 내 믿음에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나 하나 있는 것이야. 믿음이 약한 사람도 그런 믿음이 약하고 강하다가 차이가 있는 것이 믿음이 약한 사람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배려해야 되는 이유가 그들의 신앙도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때문이다. 자, 우리가 아는 율법에 대해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내 형제를 사랑하도 맞지요.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내 이웃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웃들을 사랑해라.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방금 보신 말씀의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요구. 그래 우리 믿음의 신앙은 방금 앞서 보신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8절까지에서 결론이 너희는 내 이웃 형제 중에 어느 누구도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는 어느 사건도
내 인생의 어느 사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인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려는 거죠. 예. 자,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앙이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신앙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 자, 우리는 지금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보면 뭐 30년, 40년 우리 교회는 또 가족교회고 또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이 신앙, 여기까지 온 긴 시간에 온 이 내 인생을 거쳐서 온 신앙이 그래서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잘 알아라는 거죠. 예,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게. 예. 내가 믿었지만, 우리 믿음도 내가 믿었는데 누가 믿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 내가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사건들과 이웃 형제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가야 한다는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많이 중요한 겁니다. 자, 18절을 봅시다. 18절만 한번 보십시오. 방금 보신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지라, 이 말씀이 나온 이유가 여기에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신약시대, 성령시대, 구원시대 또는 축복시대 또는 은혜시대, 이 신약시대를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누가 돼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율법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은 없어지고 율법으로 자신들이 신이 되어서 어떻게 되냐. 이제 앞서 보신 로마서 14장 15절 말씀 봅니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말라. 자, 그리스도가 이웃 형제들을 위해 죽으셨는데 율법이 식물로 신이 돼서 형제들을 망하게 하지 말라. 형제를 망하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된다.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하루에도 12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12번. 그러나 우리가 12번 부인했으면 13번째는 어떻게 돼요?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부인해보면 13번째는 돌아설 수 있다. 부인한 데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도 축복도 그분은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모든 것이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건강도, 여러분들의 삶의 행복도 잘 되게 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을 형제를 망하는 일을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받은 신약 시대 은혜 시대의 축복을 하나님께 받는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당장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구하십시오. 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응답이 없다고 돌아서서 배신하지 마십시오. 배신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배신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신보다, 우리가 배신한 것보다 더 많이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거 말이 되냐고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창조이신 분이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자신이 만든 피조물 손에 죽음을 당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건 엄청난 모순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로 성령이 왔고 구원이 왔고 은혜가 왔고 신약시대가 열린 겁니다. 신약시대. 예, 신약시대가 온 겁니다. 그 성령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와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의 자리에 은혜와 말씀으로 약속된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신 것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하신 일을 오늘 말씀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일을 밝히 알아서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 믿음에 원하는 것, 구하는 것들이 은혜의 축복으로 이루게 하시옵소서. 머리 숙인 심령과 각 가정의 말씀으로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영원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